할렐루야. 현재 미국에서 아주 보험업계에서 크게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이 보험업계의 큰손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25살 먹었을 때 이제 보험 계약을 위해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 집을 문을 두드렸는데 80 먹은 이 머리가 많이 흐트러진 한 그 노인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슨 일로 왔냐고 그 묻는 노인의 말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말하라고 허락해 주시면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내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이 노인께서 문을 열고 이 25살 먹은 청년을 들어오라고 그래서 소파에 앉힙니다. 그럼 이제 보험 세일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25 먹은 청년이 당돌하게 이 80 노인께 제가 성경책을 읽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청년도 그럴 계획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보험 계약하러 가서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이 노인께서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이 요한복음 1장을 펴서 이 80대신 노인께 읽어드리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갑자기 이 노인께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 요한복음 1장을 중간쯤 읽고 제가 어르신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께서 기도 받고 싶은데 여기서 말고 저 주방에 계신 우리 어머니 모친 옆에 가서 내가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청년이 노인과 함께 식당으로 주방으로 자리를 옮겼더니 거기 96세 된 이 노모께서 식탁 의자도 아니고 바닥에서 이렇게 벽에 기대가지고 두 다리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80대신 이 아들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 청년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머니,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청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모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제 아들이 예수님 믿기를 8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노모와 80대 아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청년의 기도를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면 너무 막연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서 전도를 해야 될지, 누구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하단 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7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로 소외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바쁘고 영향력 있고 아는 사람들 많고
할 일 많고 누가 누구에게 소개를 해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기대하고 즐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시간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겠냔 말입니다. 아는 사람 많고 할 일 많고 영향력 많고 바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이 나서 교회를 우리가 가서 인도하면 한 번에 나와주겠냐는 겁니다. 스케줄 다 제쳐두고 그분들 1년 스케줄, 2년 스케줄 밀려있는 분들을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재주로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하러 갈 때 밭에 나가 봐야 되겠다. 나는 지금 소를 사서 일을 하러 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못 데려오니까 강권적으로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임금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오면 전부 무명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명한 분들이 다 나중에는 유명하게 돼서 오늘날 교회 현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전도해서 모시고 올 때는 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향력 정도면 왕을 못 데리고 나오시겠습니까? 신하를 못 데리고 나오시겠습니까? 백부장을 못 데리고 나오시겠습니까? 회당장을 못 데리고 나오시겠습니까? 그 영향력을 가지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가셨단 말입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여인을 가셔서 물만 달라고 해도 짜증내는 여인한테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결정적으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하니까 여인이 남편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구절 내용을 보통 예수님께서 투시적으로 여인을 자신의 현실과 직면시키시기 위해서 아주 폐부를 찌르듯이 말씀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방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도 있는데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입니다. 내 남편 불러와라 라는 말을 너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인이니까. 그런데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 5명의 남편 중에서 함께 예배드리러 가서 떳떳하게 앉아 있을 만한 남편은 없단 말이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시몬이 갈대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람어로 게바 페트로스 너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네가 지금 현재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반석이 됐단 말입니다.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남편 데려와라 라고 하신 말씀이 당시로서는 너무 가혹하게 들렸지만 결국 여인에게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현실과 처지를 잊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열망이 마음속에서 치받쳐 올라오니까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쓸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남편 5명 있는 여인을 이 전도자로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픔이 있는 사람들만이 또 다른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배드리러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솟구쳐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2번도 아닙니다. 단 한 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그렇게 보여줄 사람이 없어서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2사도 다 제쳐두고.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모습을 여인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 나타나야 소문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있으셨겠습니다만, 얼마든지 더 나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여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99마리의 양도 소중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1마리의 양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든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상자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불러 모아놓은 세리들에게 가서 회식하시고, 얼마든지 복음 전할 때 많은데 베드로도 그 백부장이 모아놓은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본에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완전히 방 안에 아주 나오지 않고 가족들도 없는 시간에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고 자기 방 안에만 있는 인원을 15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직장, 직장에서 집, 집에서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이 히키코모리 자기 스스로를 틀어박히게 하는 이 뜻을 가진 이 사람들을 보면, 은둔자, 이 사람들을 보면 5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50만 명이 넘고 직장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 추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기도 어렵고 또 말씀 전하기도 어렵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혼자서 뭐 하냐? 디지털 중독, 관계의 피로감, 그리고 혼자 문화에 찌들어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자 여행하는 거, 이걸 아주 문화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점점 고립돼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알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 이건 내가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이 내 눈에 보였느냐, 왜 저 사람이 내 귀에 들렸느냐, 정보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연쇄살인범 중에서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안 만나는데 세문안교회 권사님만 면회를 허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권사님께서 물으셨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만 면회를 허락하셨느냐? 그랬더니 권사님만 나에게 아무 비난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권사님을 면회를 허락하고 싶었던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히키코모리 완전히 소외돼 가지고 아무에게도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조심할 것은 단 한마디라도 당신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는 못 만날 겁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 끝입니다. 그 문화를 절대 존중하고 여러분 전도할 때는 아무 비난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경영학의 아버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아무리 좋게 얘기를 했어도 듣는 사람이 이 기분 나쁘게 들으면 말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외된 사람에게 다가갈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예의를 다 갖추고 상전을 모시듯이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 저희들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만큼 신앙을 가지기까지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잖아요. 수없이 많은 전도 메시지를 들었고 방송을 듣고 부흥회를 참석하고 정말 수십 명의 목사님들을 만났고 이런 별의별 목사님들을 다 만났지 않습니까? 목사들만 여러분들을 척 보면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척 보면 저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다 알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도는 어느 한 사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기까지는 최하 5,000명을 거쳐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잠시 쓰임을 받는 사람이지 내가 혼자 전도한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세례주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임종 예배까지 다 드려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말고 상행선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그 죽전 조금 못 가서 이 큰 그 기둥에 광고 고려은단에서 광고하는 광고 보셨을 겁니다. Jesus loves you. 그래서 그 고려은단은 조그맣게 4글자 써놓고 Jesus loves you 해가지고 크게 3단으로 써놨단 말입니다. 그 소망교회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기업이신데 곽선희 목사님 때 그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아드님에게 넘겨주었을 겁니다. 그 Jesus loves you 요 광고 하나가 1년에 2억 나간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가. 그러면 그 광고를 보고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서 당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도대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고 그걸 간판에다가
고속도로 간판에다 해놓고 2억씩 1년에 투자를 하냔 말입니다. 10년이면 20억인데 20억이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사가지고 또다시 10년 되면 50억 될 텐데 그걸 누구 보라고 도대체 그렇게 광고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빠져나가듯이, 그리고 어디서 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이,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당장 이 사람 딱 보면 이 사람 이거 언제 데려다 주일 성수 시키냐, 이거 언제 11조 가르치지 이 사람을, 이거 언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사복음서를 가르치고,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냥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만나게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기간 동안 열심히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는, 여러분, 저도 35 된 딸이 있고 33살 된 아들이 있고, 그런데 보면 우리가 7살, 8살 먹을 때만 애들이 이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단 말입니다. 애들이 30 먹으면 30 먹은 대로 이쁘고 40 먹으면 40 먹은 대로 이쁘고 그러지, 꼭 8살, 9살만 이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딱 우리가 만나면 이 사람이 앞으로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드리고 그러면 참 내가 보람이 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교회를 나와 주더라도 이뻐야 돼요. 그냥 고린도전서 9장 19절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원래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쩔쩔매나 보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종 둘로스가 배 가장 밑바닥에서 석탄 붓는 종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아기 한 명 태어나면 그냥 할아버지도 종, 할머니도 종, 다 쩔쩔쩔쩔쩔 매는 것처럼, 그 말도 못하는 손주한테 쩔쩔쩔쩔쩔 매는 것처럼 전도를 하면 그 시간부터 그 대상자에게 쩔쩔쩔쩔쩔 매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이게 성령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전도하면 분명히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쩔쩔쩔쩔쩔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들한테 위에서 한 수 척 내려다보고 저 사람 저 교회 문화도 잘 모르고, 아니 이 사람이 성경도 지금 몇 권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뭘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해서, 우리도 다 10년, 20년, 30년, 40년 돼서 간신히 배워서 익힌 걸 이제 교회 들어온 사람한테 그걸 막 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문화권을 다 수용하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외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전도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저 사람 누구래? 에?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를, 아주 양질의 환자만 자기 병원 오기를 원해요. 아니,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이 뭐하러 병원을 가겠어요? 양질의 환자가 집에서 약 먹으면 되지 병원을 왜 가야 되겠어요? 아주 수준 높은 환자만 자기 병원에 오기를 바래요. 욕심이죠. 도대체 그 욕심이 어디서 나왔냔 말입니다. 그 누가 주는 생각이냔 말입니다. 아주 교회 잘 지어놓고
교육관 잘 지어놓고 주차장 완비해놓고 우리 교회 나오려면은 수준이 좀 있어야지. 그래서 미국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흑인이 예배 시간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내위원에게 붙잡혀갖고 흑인은 여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길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더래요. 보니까 예수님이더래요. 어떻게 예수님 여기로 오신? 너만 못 들어간 게 아니야. 나도 못 들어갔어 저 교회에.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길에서. 두 번째,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느냐면 친족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쓴 한국계 미국인 토마스 주남 여사가 7년 동안 천국을 17번을 방문하고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워싱턴 다코마시에서 사는 이 여성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천국에 가서 걷는데 지옥이 똑똑히 보이더래요. 거기 자기 어머니가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정했답니다. 예수님, 저희 어머니 좀 어떻게 저 지옥에서 올려주실 수 없나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시지 않더랍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관계성자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어머니가 병원에서 임종 전에 아들 4명에게 인사했답니다. 첫째, 둘째, 셋째에게 굿나잇. 넷째 아들한테 굿바이. 넷째 아들이 어머니 왜 저한테는 굿바이라고 그러세요? 너는 예수님 안 믿잖아. 너는 천국에서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굿바이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만은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분이야 몰라서 그러고 산다고 치더라도 지금 먼저 교회 나와서 알만한 분이 여유가 있어요.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간호사 교육을 미국에서 간호사를 해도 이렇게 해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들어와서 그 간호사 재교육을 받아야 되나 보죠. 한국에서 간호사 돼가지고 나간 분들은 그분 중에 한 분이 왔어요. 다른 교회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분인데 어느 우리 교회 상담 전문가분이 자기가 상담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목양실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 인도네시아 의사였어요.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저한테 온 분은 간호사였는데 한국 간호사였는데 둘이 결혼해서 자녀를 3명을 낳았어요. 아주 인도네시아 내과 의사인데 정말 똑똑했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슬람 교도로서 그 이슬람 예배를 갔다가 그 친구가 싸우는 거를 말리다가 야구방망이를 머리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똑똑한 의사가 11살 먹은 지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도 못하게 돼 있지만 이 예수님 믿는 부인이 만약에 그 마을로 따라가면 돌 맞아 죽는데요. 그렇다고 애들 3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11살 먹은 이 남편을 계속 집에
미국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친척들에게. 그러면서 눈물을 철철철 흘리는데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도라도 합시다 그러고 머리에 손을 딱 얹는데 갑자기 저에게 정광석과 같은 이 영적인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기도했죠. 집사님이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남편에게 갈 수는 없어도 기도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잠깐 멈췄다가 계속 울면서 기도를 받고 그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에게 전도를 해내든지 못하겠으면 울면서 기도라도 하든지.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왜 저렇게 속썩이냐고 말 힘들어하고. 이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 보면 이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 가지고 안드레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한 이 친구에 이끌려서 나다나엘도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적으로 가까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미 신원조회가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다시 뭐 검증해야 되고 그런 걸 다 패스하고 바로 전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더 훨씬 효율적 전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염려예요. 어떤 염려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내가 다시 안 보려고 작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하도 애를 먹여가지고 내 형제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보기는 보지만 내가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내가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내가 니네들 보나 봐라. 내가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전도냔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괜히 전도 잘못했다거나 또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또 보통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딱 더두들도 말고 지금처럼만 그냥 명절 때만 딱 모였다가 그냥 싹 오고 그러는 것도 그 명절 때 한번 보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거기다 지금 전도까지 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서초동에서 개척을 하고 논현동에 YMCA의 그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YMCA에 계시다가 이제 이사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그 교회로 그 YMCA로 들어갔습니다. 그 7교회가 지원을 했는데 YMCA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선택해 줘가지고 똑같이 들어가서 그 이재철 목사님 그 예배당 쓰던 거 의자까지 그대로 돈 주고 다 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지하에 내려가면 그 헬스클럽이 있어요. YMCA 헬스클럽이. 그 이제 제가 거기 내려가서 시간을 조금씩 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그 회원 한 명이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러닝머신을 걷고 있는데 저 내일 제가 저 하얏트에서 이 탱고 세미나를 합니다. 좀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아르헨티나에서 온 그 회원인데 그분이 난 목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내 귀에 다 들리게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도 해야 될 상황인데 나오면서 그랬죠. 제가 내일은 수요 예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왜 못 오십니까? 7시 반에서 예배 드리시면 8시면 여기 모시면 뭐 8시 반인데 제가 그 뒤에 자리 비워두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니 그분이 전 목사인 줄 아는데 제가 냉정하게 안 간다 그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러면 수요 예배를 빨리 마치고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청년 때부터 연락 오던 이 제자들 3명하고 같이 그 하얏트를 수요 예배 마치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그랜드룸에서 탱고 그 공연 앞엔 진행되고 있고 뒤에는 우리 갔는데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괜히 있다가는 오해받겠다. 우리가 참석한 걸로 그냥 밥도 안 주고 테이블도 안 주니까 우리 나가서 여기 이태원 내려가서 밥 먹고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그 이태원에 가서 그 갈비탕 한 그릇씩 먹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다음 날 헬스클럽을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떻게 공연 잘 끝나셨습니까? 덕분에 잘 끝났죠. 그래. 근데 우리 어제 4명 갔는데 뭐 의자도 안 주고 테이블도 안 주던데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분 내가 목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얼마 드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건 뭐 15만 원씩인데 한 12만 원씩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48만 원 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말도 안 하고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헬스클럽 나오면서 내가 이놈의 헬스클럽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네, 그러고 이제 다시 그것도 우리 이제 예배당은 2층이고 거긴 지하 1층이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놈의 헬스클럽 오나 봐라 그래도 그 다음날 어떻게 딱 안 가져요? 또 그 다음날 또 갔죠. 갔더니 또 러닝머신을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내일 제 아들이 이 앞 건너편 아미가 호텔에서 결혼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또 아미가 호텔 결혼식 하는 그 회원에게 또 우리 사모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또 10만 원을 보냈어요. 이거 헬스클럽 가면 안 되겠다 이건 진짜 너무 지출이 크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목양실. 나가봤더니 아미가 호텔에서 결혼식을 막 끝낸 그 회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결혼식에 제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을 10만 원을 보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목사님 쓰세요. 그러면서 편지 봉투에다가 뭘 하나 주는데 그때 5만 원권 처음 나왔을 때예요. 5만 원권을 50만 다 합하니까 50만 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받아드는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손해 감정, 피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상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 받아드는 순간 제가 양심의 가책이 강하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제대로 전도를 시행도 안 했는데 전도하다가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해 주시는구나. 제 양심에 가책이 강하게 왔단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낮에 오후 1시에 그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1시부터 새벽 기도, 저녁 기도는 드리면서 낮에 1시부터 2시까지 낮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강대상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고 딱 왔는데 제가 그때 금고가 없었거든요. 제 오른쪽 서랍에다가 이렇게
뭐 돈 있는 대로 모아놓은 돈들이 그때 한 425만 원인가 이렇게 오른쪽 서랍에다 이렇게 옆으로 세워뒀었습니다. 뭐 돈, 상품권 뭐 이러지. 깨끗한 거예요. 오른쪽 서랍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드리다가 나왔는데 1시간 동안 기도드리고 나왔는데 그 1시간 사이에 양상군자가 와가지고 그 425만 원을 싹 가지고 가면 도대체 무슨 의욕으로 기도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이제 뭐 주일날 헌금 드릴 돈도 없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어느 다른 교회 권사님이 밥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 건너편에 그 일식집이 하나 있어요. 그 아미가 호텔 옆에 있었어요. 유미가라고. 거기 가서 밥을 먹는데 밥 먹고 나서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편지 봉투를 하나 줘요. 근데 딱 받으면서 뭐 생각했어요. 주일날 헌금은 드리시게 하려고 그러지. 그것도 없으니까 도둑맞게 하시고 이제 주일날 헌금 드릴 거 없으니까 이걸로 헌금 드리라고 그러시나 보지. 그러고 내가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잊어버린 그 서랍에다가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주일날까지도 아주 낙심이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 42만 5천 원만 잊어버렸어 봐요. 어떻게 되겠나. 425만 원을 잊어버렸으니 기도하다가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낮에 기도도 전에는 뭐 이렇게라도 했는데 이제 기도도 제대로 안 해요. 이렇게 팔 깔고 얼굴 이제 이렇게 기대 가지고 침도 흘리고 막. 그래도 주일날 헌금은 드려야 되니까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데 500만 원짜리 수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양심이 찔렸어요. 아, 이거 하나님 보상해 주신 거다. 잊어버린 거. 500만 원으로 11조 50만 원 드리고 금고 25만 원 주고 사고 나니까 425만 원 딱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실 비용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다가 손실되는 비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괜히 전도 잘못했다가 나한테 돈이나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저 사람 나한테 무슨 부탁이나 하러 오면 어떡할까? 그런 거 무서워하면서 전도 못하고 그러지 말잔 말입니다.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쫓아주셨을 때 예수님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따라다니기를 원했더니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초등학교는 어디냐, 국민학교는 어디서 나왔고 고등학교는 어디서 나왔고 이거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런 기회비용, 전도비용이 많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안드레와 이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으로서 나다나엘을 보고서 따라와 와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빌립하고 나다나엘하고 모르는 사이라고 그러면 빌립이 또 그거 자기 소개하는데 다 시간 보내야 돼요. 전도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 복음 전하기도 아주 좋은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내가 이 나무의 밑에서 묵상할 때 내가 너를 보았도다라고 말했고 네가 그거 보고 놀래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고 네가 놀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서 천주교 다니는 분들, 이분들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물론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이지만, 정말 천주교는 우리와 너무 교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분들 저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저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란 말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도 저 사람이 진짜 중생했나 안 했나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빌립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도 나중에 오병이어에 이적됐단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사님은 교회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진짜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분별하다가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서 친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 친밀한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보통 한 건물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친하다는 겁니다. 당신 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88%가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친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밀하게 친한 사람들은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걸 사회적 근접성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 옆에, 교회 앞에도 맛있는 음식점 많은데 왠지 모르게 교회 앞에, 집 옆에 그 음식점은 별로 안 맛있을 것 같아요. 꼭 차 타고 어디 가요. 그 동네 사람들은 또 우리 동네로 오고. 이게 근접성 효과와 생각을 비교를 해보면 친한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데 가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전혀 모르는 동네로 떠나면 다 의심스러워요. 우리하고 친한 사람들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자주 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죽하면 잠언 27장 10절에서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이 친한 사람들하고 친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친밀한 사람들은 괜히 복음 전했다가 관계 나빠질까 봐 무서워서 내버려 두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오만 상처 다 받고 거절감 다 받고 역시 전도는 어려워 그러고 당분간 휴면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서 무슨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분들은 마치 어떤 사람들하고 똑같냐면 돈을 단번에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성공을 단번에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한 대상자들로 만들어 주신 것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내가 50년 전에는 어디서 지금처럼 이렇게
걷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50년 후에는 제가 50년 전에는 광화문 시민회관 뒤에 내자동 거리를 걷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50년 전에 제 고향이 저 내자동이기 때문에 시민회관, 옛날에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이지만 옛날엔 시민회관이라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그 시민회관 뒤에 내자동 골목 그 광화문 거기를 제가 뛰어다니면서 놀았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겠습니다만 그때 여러분 제가 50년 후에 청량리 중앙교회 와가지고 설교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50년 전에 어디선가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년 후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앉아 계실 줄 어떻게 알았겠냔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다시 모이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현재 우리하고 친밀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돌 던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두셨는가 하는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거슬러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도해 보려고 그러다가 백부장에게 붙잡히고 천부장에게 다시 인계 맡기고 가이사랴 가가지고 다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 벼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상소해가지고 로마로 가서 자기는 원래 로마를 아주 폼나게 가고 싶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에게 끌려서 그렇게 시위대 바깥으로 가보려고 그랬는데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몰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 쓰면서 만약에 거기 안 붙잡혀 들어갔으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전달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든지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 두실 수도 있고 일본에 두실 수도 있고 유럽에 두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다가 모아 두셨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 두실 수 있으셨는데 왜 오늘 2025년에 왜 우리와 가깝게 문만 두드리면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목소리만 들리면 열어줄 수 있을 만큼 왜 친밀하게 만들어 두셨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고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껌하고 사탕 붙여갖고 나가서 전도하겠다고 이 떼약 밑에 비 올 때 오면 불쌍하게 나가서 전도한다 그러고 10만 장 돌려야 한 명 교회 올까 말까 해요. 그런 무모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정작 그런 모든 시간을 줄여낼 수 있는 관계성자들에게는 무서워서 안 가요. 사이 나빠질까 봐.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시키셨단 말입니다. 5번째, 우리와 문화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효력이 큽니다. 그러면 저 사람과 나와 문화가 같은지 안 같은지 어떻게 아느냐? 이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가라고 하는 판별 기준을 세워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하고 여행이 가집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부부가 40일 동안 여행 갔다 오면 이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행이 힘든 거거든요. 여행 가면 막 오만 충돌이 다 생기고 상호 배려가 안 되고 갈등이 오고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같이 여행 갈 만하다.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문화권이 같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면 금방 알아듣고, 그리고 대화를 안 하고 침묵 중에 있어도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나하고 문화 코드가 맞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막 옆에 있으면 막 그냥 잠시라도 침묵이 흐르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문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문화 코드가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하고 문화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이방인들하고 이 DNA를 맞춰 놓으셨거든요. 베드로는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안 맞춰 놓으셨어요. 베드로는 물론 그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가족들을 다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하고 코드를 맞게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주로 이렇게 대화가 잘 되고 생각이 잘 통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생면부지의 사람들, 다시는 만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인도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그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거리의 전도자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가 가지고 또 하염없이 걷다가 어느 큰 나무 밑에서 그늘이 있으니까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근데 눈을 떠봤더니 그 부족의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과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내가 이제 여기서 온전히 살아서 나가기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족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당신 발에 그렇게 피멍이 들어있고, 그렇게 당신 발이 그렇게 거의 다 찢어질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은 걸 볼 때 당신은 우리 마을에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받들어 가지고 전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한테 가서도 전도해도 안 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도 안 되고, 그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나는 전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를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더라는 겁니다. 가봤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사야 글을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때 빌립이 묻습니다. 네시에게, 네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그 캐러반을 같이 타고 가다가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네시 요청에 의하여 세례 주고 28장 사도행전 8장 38절 이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들이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다 보면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갑자기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서초동에서 개척했을 때 오래전에 이제 그 기도원을 가야지 그러다 못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도 못 가면 진짜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늦었는데 기도원을 이제 양평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도원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차가 또 시동이 여기서 꺼지게 하시나? 그때는 핸드폰 수신도 거의 안 될 때예요. 어렵게 그 동네 가까운 견인차 한 대를 연락해가지고 기도원으로 시동 안 걸리는 차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 그 밑에까지 왔더니 새벽이에요. 왜 그러시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생각을 했죠. 그 견인 기사님 보고 저기 시장 하실 테니까 여기 우리 교회니까 올라가서 내가 라면 하나 끓여도 드려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라면 소리 듣더니 얼른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교회 주방에 가서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주고 예수님 영접하고 가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순순히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갑자기 만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일에 쓰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전도해야 되고 뭐 친구도 전도해야 되고 친밀한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이 문화 코드가 맞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붙이셔서 전도를 하게 하실지 모른단 말입니다. 끝으로 7번째, 성령께서 이끌어서 만나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삼환 목사님께서 명일동 지금 그 자리에서 교인이 10만 명이 넘지만 처음에 명성교회를 개척하러 명일동 종점에 갔을 때는 종점에 33평짜리 2층 예배당을 얻었었습니다. 그때 33평짜리 예배당을 얻고 나니까 당장 다음 밥 끓여 먹을 돈이 없더래요. 그렇게 어렵게 가서 그 예배당을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개척해가지고 오늘 저만큼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 전 내용이 중요합니다. 명일동에 가서 개척하시기 전에 10년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 하일동이라는 광주시의 하일동이라는 곳에서 개척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금식하면서 10년 동안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경기도 광주군 황산 가나안 농군학교 옆에. 근데 응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간 자리가 명일동 버스 종점 33평짜리 거기 가서 개척해가지고 오늘에 이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면 거보라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잖아.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거역적이고 저항적으로 생각하지 하는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더 나은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뭐 좀 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도저히 들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건 해줄 수 없다니까. 이렇게 끝냅니까? 아니면 대신에 네가 진짜 그거 자꾸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못 해줘. 대신에 다른 걸 해줄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물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도도 소원도 마귀가 주는 소원이 있는 거고 내가 주는 소원이 있는 거고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는 것이니까 잘 분별해서 기도를 드려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계속 기도드리는데 분명히 내가 기도드리고 있는데 7년 드려도 응답 안 하고 10년 드려도 너는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응답해 줄 수 없어. 이렇게 냉정하게 끝내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네가 기도드리는 정성을 봐서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줄 수는 없지만 네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주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응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산 등반 대원을 위해서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 오랫동안 훈련받고 이제 네팔에 왔는데 그 네팔 셀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들 에베레스트산 등반 정상 등반을 꼭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 미국 등반 준비해 온 사람이 중에 한 명이 그 셀파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그 사람만 등반 성공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드리는 것도 좋고 내 힘으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전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성령께서 길을 열질 않아요.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로 가서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서 드로아로 가서 마게도냐로 갔더니 빌립보 첫 성의 문이 열려가지고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셔가지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심해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여인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께 여쭈었답니다. 목사님 제가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께서 어느 집회 장소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가시긴 가셔야 되겠고 어떻게 개척해야 되겠냐고 묻는 젊은 목사한테 뭐 언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딱 한마디 하고 가셨답니다. 루디아를 만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루디아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주께서 저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속히 이 성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딱 얘기해봐서 우리 말을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면서 듣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데 전혀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거부라니까 내가 실력이 얼마나 부족하면 내가 이 전도도 이 사람도 하나 설득 못 시키고 전도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7살 먹은 꼬마도 우리가 전도를 못해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목사가 말을 잘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지 목사의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를 할 때 우리 능력으로 전도가 되겠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말미암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가 이스라엘이 절반 차지하고 요르단이 절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반 차지하고 있는 사해는 그 사해를 잘 개발해가지고 그 피부 미용에 좋은 화장품도 만들어내고 관광지로도 개발을 해서 이스라엘은 그 사해로 말미암아, 그 죽은 바다를 말미암아 많은 이 외환을 벌어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반면 요르단은 사해를 하나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그러므로 우리를 남은 생애 동안 하나도 안 늦었습니다. 다 목사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인데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기회 동안 사해바다를 잘 활용하는 이스라엘처럼, 사해바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요르단처럼 살지 말고 사해바다를 잘 활용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잘 활용하면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놀랍게 쓰임을 받느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네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사마리아, 네가 가기 싫어하는 지역, 유대, 네가 선호하는 지역 가리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전도가 나의 성취가 이 좋아지는 대로 쓰임 받는 것은, 내가 거기 관심을 두는 건 너무 이기적인 욕심 아닌가? 전도를 깔끔하게 그냥 아무 이기심 없이 해야지, 어떻게 전도를 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취 쪽으로 생각하는 건 좀 너무 이기적인 욕심 같아. 그래서 나는 그런 건 안 하고 싶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는 제대로 노력을 해도 어차피 배급 사회이기 때문에 노력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일하면 일하는 것만큼 자기의 업적이 남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성취감이 들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계속 발달한단 말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계속 적자고 민영사업은 계속 발전해 나간단 말입니다. 사람은 뭔가 성취가 이루어지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명예가 높아져야 되고 성취가 이루어져야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나빠요? 정작 나쁜 건 뭐가 나쁘냐? 그걸 다 알면서도 희생을 안 하면서 그걸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욕심이 나쁜 거지.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희생해가면서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 뭐가 나쁘냔 말입니다. 하나도 안 나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이 7가지를 우리가 시행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니터에 띄워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여러분 빠르게 복습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무 그렇게 빛나는 삶만 살아가고 유명한 사람들만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러지 말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말입니다. 두 번째, 친족관계 사람들에게 내가 괜히 잘못 전도했다간 또 이거 부탁하고 저거 부탁하고 그래서 골치 아파질까 봐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막아 주실 것이니까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말입니다. 세 번째, 친구관계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혼조회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거두절미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네 번째, 친밀한 관계성 사람들을 두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이시면 할까? 우선 친밀한 관계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화적 성향이 나하고 같은 사람에게 전도할수록 효율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생면부지의 사람,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마치 빌립처럼 쓰실 때는 기꺼이 쓰임을 받잔 말입니다. 끝으로 7번째, 성령께서 이끄시고 만나지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는 전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오직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 이상 게으르지 아니하고 쓰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꼭 쓰임을 받고 이 전도하는 일에 꼭 쓰임 받고 싶고, 저희들이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꼭 전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온전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로의 모든 전도대원들, 남은 생에 반드시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